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저희 어릴 때는 보릿고개,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참 밥 한 그릇을 배부르게 먹지 못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경제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하는 신을 바알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의 풍요로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농사의 번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의 삶은 농사가 번성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갖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삶의 당면한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게 될 때에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제는 더 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하면 그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도박에 빠진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전한 사람이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삶의 태도나 생각에 있어서 어느 사람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지게 되니까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그는 또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도 그 일을 하게 돼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거지의 신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게 될 때에 도박을 하는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우선하게 되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상인들은 저울을 숨겨 먹어서 부당한 이기력을 취하고 또한 그들이 물질의 사치와 향락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오늘
말씀의 기갈의 심각성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나서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축을 많이 번성하게 해주니까 이제 한 곳에서 목초지와 물을 나눠 먹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가고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가겠다. 오늘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웃 어른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했어야 되죠. 그러나 생존에 대한 애착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려고 높은 언덕에 올라서 요단의 동편과 서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편에는 물이 많고 수목이 우거진 목초지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편은 산악지대여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고 풍요를 선택하게 되는 동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편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좋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될 때에 비록 척박한 것 같고 황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되죠. 참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네가 우리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묻으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라면 하나님 빨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못마땅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세월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보내시면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먹은 음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이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To see before.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to see before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보다 먼저 보시고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사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고 또한 불평이 생기게 되고 짜증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봉사의 기쁨이 아니라 짜증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선되지 않게 될 때에 봉사를 함에도 근심과 짜증과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쉐마죠.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오늘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 안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좋은 양과 소를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양과 소를 이렇게 보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은 패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려가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 마치 풀어진 시계의 태엽과 같은 것입니다. 탄성을 잃어버린 용수철과 같은 것입니다. 말은 용수철이지만은 용수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갈의 상태에 빠질 때에,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찬의 시간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평생 동안 전하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에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동강이 나고 다 불타버린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고 험한 길일수록 우리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인간의 삶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기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어둠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등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삶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어떤 것이 좋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달력이는 용수철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산을 안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와도 우산 씌우는 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기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삶에 집착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말씀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탄력 잃은 용수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을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고 등불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